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인근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랭캐스터라고 하는 지역은 몇 가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미시 마을도 있고, 또 허쉬팍이라고 하는 놀이동산도 있고, 또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큰 성극 극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찾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성막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혹시 랭캐스터의 성막 모형을 보고 오신 분들 있으세요? 예,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그 메노나이트 인포메이션 센터에 구약의 성막을 그 크기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크기 그대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입장료를 얼마 내고 들어가면 한 45분 정도 되는 이 투어가 있어가지고요, 뭐 설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성막을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오시면 사실 글쎄 어떤 기대를 하고 가셨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막이 크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략 이제 뭐 그림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 밖에 장막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뜰까지 다 합친 크기가 저희 교회 본당의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는 저 뒤에 보면은 조그만 건물 또 하나 있죠. 요 크기가 대략 저희 교회 본당의 절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거죠, 사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아주 크지 않고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전반부를 지나왔고요.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이제 들어섰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도착에서 일어났던 2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율법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포함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래서 이 출애굽기 율법과 관련된 섹션을 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율법이 지나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성막에 할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잠깐 등장합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고, 그 앞으로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뒤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실제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등장하는 것이죠. 적어도 금송아지 이야기를 빼더라도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13장이 성막 이야기에 오롯이 할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건축인데, 별로 크지도 않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어찌 보면은 율법과 더불어 가지고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 이 부분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는 그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얼핏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성막은 여러 가지 재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미나들도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재료들로 지어진 성막의 기능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지어졌다는 거죠? 1차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의 1차적인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하기를 원하시는 집이 성소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왜 굳이 그 조그만 집에 본인이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신다,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하겠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몇 장을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9장 42절 후반부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려고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저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만나다는 단어입니다. 만나다. 하나님이 굳이 백성들 사이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성소, 성막, 회막, 이것이 함께 얽혀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다만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자리가 되면 나중에는 성전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은요, 그야말로 거룩한 텐트죠. 회막은 무엇일까요?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가 되겠죠. 이걸 다 그래서 함께 이게 바꿔가면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뒤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만남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여간 이제 이틀 뒤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벌써 이제 양국의 정상이 이제 만남의 장소를 향해서 출발했고 아마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행기에 탔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는 계속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을 때는 만남의 장소가 비교적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간 지역, 판문점 지역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데는요,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어디서 만날 건가 하는 것이 잘 정해지가 않았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라가 정해졌죠.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할 것이다 라고 정해졌고, 지난주 중에 불과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는데 그 싱가포르 중에서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며칠 전에, 그렇죠?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막바지까지 그 회담의 장소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오고 가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적인 만남이니까 그 만남의 장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장소를 어디서 가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보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를 그 죄인들이 고행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찾아와야만 하는 장소,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 그렇게 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산 넘고 막 바다 건너고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찾아가야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그렇게 만남의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발딛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으라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와 사실 전혀 다른 존재의 창조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굳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작은 집에 내가 거하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죄인들하고 굳이 그 자리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겠다, 대화하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40장에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 성막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봉헌식을 끝내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 성막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작은 그 건물 안에도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위에도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구름이, 성소 위에 있었던 구름이 이 봉헌식 뒤에도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 구름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계속 구름이 있는가?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좀 넘어가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장 36절부터 3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구름이 뭘 말하는 겁니까? 구름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구름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의 길을 40년을 가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구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막이 왜 지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 그 자리에 내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만남의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도 기본적인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식이었던 텐트, 이동식이었던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한 자리에 붙박이로 건물로 지어지는 것 외에는 기능 같은 거예요. 이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구약의 역사들을 쭉 읽어 가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만나기 원하셨고, 대화하기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한가운데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나 절기나 11조나 이렇게 구약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었던 요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장치로 변화가 돼요.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종교의 제도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종교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꾸짖었죠. 잘못됐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크기죠. 죄가 그만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이렇게 놓고 대조하며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언어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말씀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막 이런 용어를 막 사용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요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대단히 특별한 동사예요. 사실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장막을 치다라고 그냥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치다. 구약 성경을
그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장막을 치다,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구약의 성막을 옮길 때, 태버네클을 옮길 때 그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게 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성막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성막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전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바로 넘어가면 한 장을 넘어가면 2장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처음 사건으로 행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것이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을 나오거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 데만도, 사실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 때 이제 봉수가 됐거든요. 보수하는 데만도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예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성막입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왜 예수님이 성막이겠지, 목사님이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이 구약의 성막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먼저 실패하고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양도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 동안에 미국의 한 유망한 과학자의 간증 이야기를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이 분인데요. 합성 유기화학, 어려운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인데요. 합성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하여간 어마어마한 명망이 있는 분이고, 전 세계 과학자 중에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50명 안에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고, 뭐 그런 분이라 그래요. 이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금은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라이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아니죠. 특허, 패턴트, 특허만 해도 120개가 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허를 가지고 회사를 7개, 8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뉴욕 근처에 아주 그 뉴욕 변두리에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바르 미츠바 막 이런 거 하고 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비디오 클립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경력과 모든 이력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 갔더니 일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born again Christian 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그 친구가 제시를 한 거예요. 막 절벽 그림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 사형리 전도하다 보면 막 절벽 그림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막 이런 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적어도 현대 유대교에서는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자신은 한 번도 죄라는 개념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속에 얼른 반발이 드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은행을 털어본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 친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7계명을 말하는 거 금방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언에 비추어 보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왔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서 배웠던 구약의 가르침을 비춰볼 때,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유대교 가르침이거든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3장 그 종의 노래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숙사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방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고 그동안의 마음을 그토록 짓눌렀던 죄의 벌든이 비로소 벗겨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분이 막 가족을 다 어머니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초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장막, 성막 또는 성전이 되셨다는 말씀 가운데 이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막이 아예 되어 버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 성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초대를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몇 장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개인의 범죄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아주 비슷한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소입니다. 이제 아예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된 소식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믿어지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아무리 세미나하고 설명을 해도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막이고 우리도 성막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성경이 말하는 전체 그림을 우리 함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성막을 짓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짓다라고 하는 동사는 대단히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말에서 짓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재태로 있는 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짓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면 그냥 지을 수는 없어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청사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청사진은 집은 아니에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청사진에 나타난 잠재태를 실제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마찬가지죠.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그래서 성막의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말에서는 죄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표현해요. 죄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닥쳐와요. 이것은 죄의 잠재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삶으로 그래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끊임없이 지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